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어느 사진 작가의 그 사진전에 작품에 우리는 흔히 풍경 사진을 찍으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찍습니다. 뒤편에 응달진 곳, 주로 경치가 안 좋은 곳을 작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인물 사진을 찍어도 주로 앞모습을 찍죠. 그런데 그 작품에 보다 보니까 전부 인물 사진을 사람의 뒷모습을 찍었는 사진들이었어요. 어느 그 할머니의 뒷모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 또 부부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들. 저는 그 앞모습의 사진만 보다가 뒷모습을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뒷모습이 주는 의미가 참 훨씬 더 크고 뭔가 뜻깊은 걸 이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래 느꼈는 것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은 우리가 치장할 수 있고 가식과 윗선으로라도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꾸미거나 치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뒷모습이 훨씬 진실하고 그 사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모습은 대단하고 화려한데 뒷모습은 초라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앞모습은 평범하고 초라한데 반대로 뒷모습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이는 뒷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시작보다 나중에 퇴장이 아름다워야 되는 이유고, 또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꾸미지 않는 그 모습, 우리의 진실된 면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여러 인물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제가 읽었던 스데반 본문에 정말로 이분은 제가 이래 볼 때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고 본받아야 될 또 하나 떠난 자리가 아름다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볼 때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 뭐 얼마나 배웠다, 어느 지위에 있다,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사는지,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무엇의 되기를 원하고 사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대로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라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뭐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성취욕, 그죠? 일에 대한 욕심, 뭐 소유욕.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마 모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도 아마 그런 모델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제가 그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뒤에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말이 팍 뛰어오를 때 한쪽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진이 제 방에 하나 걸려 있었어요. 나는 커서 나폴레옹이 돼야지. 자, 우리가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모델, 성경적인 인물들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라도.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훌륭한 신앙의 모델인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길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걸쳐서 잠깐 나옵니다. 6장에, 그리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순교로 끝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나도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모델이 됐으면 합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그 모습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 공회,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분이 이제 스데반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스데반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정인을 매수합니다. 가짜 정인을. 그래가 스데반을 고발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죄로 고발을 당하느냐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는 죄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공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 한번 하고 그 죄를 받게 되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재판정에. 거기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우리는 천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천사는 영이죠. 그런데 이 글을 썼는 것은 스데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이 아무리 험악하게 생겨도 그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우면은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스데반이 바로 지금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선했던지, 어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 성만찬에 대한 이 많은 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가지고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성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화가가 이 성만찬 그림을, 이 작품을 그리는데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델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리저리 모델로 이제 찾는 겁니다.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찾기 어려워 하다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의 한 청년이 이분이 보다 보니까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성스럽게 보이는지, 아, 바로 저 얼굴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을 찾아가가지고 내 그림의 작품의 모델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묻습니다. 저는 어떤 모델입니까? 물었어요. 나를 어떤 모델로 쓰려고 나를 그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리려고 합니다.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모델이 되니까, 자기 모습이. 그래서 이분이 그 작품에 예수님의 모델로 이제 그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그리고 쫙 그려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세월이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델을 특별히 찾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니까. 그래서 가장 악하고 추하게 보이는 그런 인물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 다니면서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골목에 술이 취해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얼굴이 보니까 딱 가룟 유다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보이는지 얼굴이. 바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깨워서 부탁을 합니다. 모델이 좀 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묻습니다. 나를 어떤 모델로 쓰려고 그럽니까?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룟 유다의 모델로 서고자 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당신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모델이 돼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네요.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바깥의 모습이,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무엇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오늘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안에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안 하다 우리 다 보입니다. 사실은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이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죽음 앞에서 이를 갈고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느냐? 하늘을 우러러 봤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봅니다. 잠 못 잡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만 봅니다.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커지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미워하게 되고 낙심할 일이 있으면 더 낙심합니다. 문제만 봐갖고는 절대로 해결이 없고 길이 없거든요. 자,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있을 때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거든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된 자와 그렇지 않은 딱 대표적인 두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곱입니다.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사기를 쳐가 자기가 대신 받고, 형이 죽일까봐 하란의 그 먼 길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거기서 그래도 자수성가해가 부자가 됐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 나루터에 강을 넘으면 이제 고향 가는 세계문을 지나서 이제 고향을 가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 있을 때 한 소식을 접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용병을 돈을 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만나러 20년 만에 형이 오는데 왜 군대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지금 원수를 갚겠다는 거잖아요. 동생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잠 한숨도 못 잡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재산들 앞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자,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와가지고 에서를 만나는데, 그때 에서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가 마음을 풀게 해주셨는 상황에 형 에서를 갖다가 껴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3장 10절 중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랬어요. 밤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입니다. 전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대표적인 애입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을 보면서 형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입니다.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죽을 고생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한 발자국 가나안 땅 못 디뎌보고 죽었습니다. 나이 120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고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한 발짝도 못 디뎌보고 죽음의 그 과정으로 걸어갔던 이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요단강 앞에 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불평하다가 그때는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불평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목마르다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줘라. 그 사람들을 갈지 말고 니는 물을 내줘라. 그러면 시긴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화를 내죠. 너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내주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두 번을
때립니다. 반석에 물이 터졌어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가 120에 아직도 강건했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모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봤거든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보니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 위대한 종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평가하길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세상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가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 한순간에 화를 벌컥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추락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세상을 본 뒤 문제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추락할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스데반처럼 모세 같은 사람이 그 한순간에 그 불행한 길로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잠시 놓쳤는 겁니다, 그게. 그치? 여러분들은 어느 한순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바라보면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개를 드십시오. 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서 계시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질 겁니다. 그거를 놓쳐서 실패한 거예요.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또 하나 6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인데 이 말씀 우리 잘 들었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담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 말씀을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대로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현장에 무조건 죄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은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저들이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죄의 현장에서 무조건 죄는 역사하고 있는데 이 죄가 누구 죄라는 겁니까? 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내가 저들에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한 죄가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게 저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내한테 있으니까 이 죄는 바로 내 죄입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저들이 아니고 내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야, 정말로 이분은 훌륭한 분이구나. 사랑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으로 세상을 우리는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과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 대통령이 저는 참 이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의 학력이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다 그러네요.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미국에서
초등학교 잠만 다녔는 학력으로 변호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니까. 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다 저는 더 대단한 거는 다윗 같은 그 마음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못 배운 상태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분이 유독 이제 막 강력한 정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링컨이. 그래서 입만 때만 링컨을 독설을 퍼붓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늘 가장 많이 했던 비난 중에 하나가 이제 링컨 대통령의 외모를 비하해가지고 고릴라라는 이름으로 늘 그 별명으로 비난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주로 했다 그러면 링컨은 교활한 광대다. 속지 말자, 우리. 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고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래서 고릴라를 여러분들이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은 에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흉악한 고릴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늘 이렇게 비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인사를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주변 사람이 다 말렸다 그럽니다. 왜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고.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저 사람은 자기 사명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맡기도 다 잘할 거다. 국방부 장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제일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스탠턴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통곡을 했다 그래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참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햇볕이 바람을 이기잖아요. 간디 인도 수상이 이런 말을 했죠. 참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를 보면 예수를 만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건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를 믿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성공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앞에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죄라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가 아니고. 이 죄를 나를 심판해 달라 그러잖아요. 스데반은 원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없었어요. 스데반한테는 예수님한테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록턴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이분은 그 미국 그 기독교 그 신문에 글을 자주 이렇게 기고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이 경험담입니다. 자기의 경험담인데 어떤 경험담이냐면 친구가 어릴 때 고향 친구인데 굉장히 성격이 콸콸하고 막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릴 때 같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연락이 와가 한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럴 때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있잖아요. 막 성격이 막 불같고 그런 스타일의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제 신경은 쓰이면서도 예수를 지금 열심히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에 이래 앉아서 보는데 성경을 탁 들고 온 거예요. 양복을 탁 입고.
이 성경을 이래 탁 끼고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는 앉자마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래 보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 친구가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대단해졌구나. 성경을 탁 들고 다니고 앉자마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옛날에 그렇게 콸콸하고 막 성격이 불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빵이 나오고 커피를 들고 오는데 그 일하는 이제 아가씨가 앞에 와가지고 실수로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이 친구 양복 위에다가 확 쏟은 겁니다. 그 불같은 성격에 이 친구한테.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뜨겁게 믿는다 하다가 소리를 빡 질렀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더라 그래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본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빡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성경책 들고 들어오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놔놓고 소리 막, 야, 그게 지금 눈에 선뜻 느껴지는 순간에, 야, 이 친구가 펄떡 일어나면서 그 아가씨를 보면서, 괜찮았냐고. 아가씨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그러다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제가 양복을 세탁할 때가 됐는데 늘 미루고 하다가 오늘 더 입고 세탁하지 더 입고 세탁하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딱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루도 더 안 미루고 오늘 이제 딱 세탁하면 됩니다. 그동안은 보니까 세탁하기는 좀 아깝고 그러다가 자꾸 미뤘는데 세탁해야 되는데 아가씨 때문에 오늘 내가 딱 세탁하도록 딱 결정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거를 이래 보는 순간에, 야, 이 친구가 폼만 잡고 자는 게 아니고 속이 천사가 됐구나. 예수님이 됐구나. 느꼈다고 하는 경험담을 쓴 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죠?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마르티리아 그래요. 마르티리아. 이게 헬라어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원으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마트입니다. 순교자. 의미가 있죠. 증거라는 그 마르티리아에서 나온 단어가 마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자, 그러면은 요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죽는 순교가 없이는 예수를 바르게 증거를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마르티리아에서 마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1800년대 우리나라 그 선교사에 보면 참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 한양에 그 당시에 천민으로 머슴 살고 정말로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무식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분 이름도 없었습니다. 박가로 불리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름을 지은 겁니다. 박성춘이라고.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아가 있었는데 봉출입니다. 봉출. 박봉출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자기는 찢어지게 움막 속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가 벼룩이 득실대는데 이런 데 살면 밥도 못 먹고 사니까 이 아들만은 좀 가난하게 안 살리고 싶어가지고 글이라도 좀 배우게 하려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돈을 낼 돈이 없어요. 학비가.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예수교 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고종 황제 때입니다. 1860년 이럴 때 70. 그러니까 예수교 학당에는 학비를 안 맞는다 그러더라. 아이고 이 내 아들은 보내가 글이라도 좀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내처럼 좀 이래 안 살도록 너무 찢어지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낸 겁니다. 예수교 학당에. 뭐 공짜로 뭐 해준다 그러니까.
단 절대로 예수는 믿지 않는 걸로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글만 배우라 니는. 그래서 이 봉출이가 거기 다니면서 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아들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공부만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890년, 95년 이럴 때 콜레라가 전국에 막 퍼져가지고 서울에서 하루에 한 300명이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의학이 있었습니까? 뭐 콜레라 걸리면 죽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 방법이 뭐냐? 치료 방법이 굳하고 무당이 뭐 어느 집에 콜레라 걸렸다 그러면 쥐로부터 왔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그림을 온벽에 붙여놓는다 그래요. 그러니 뭐 죽는 거죠. 뭐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콜레라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봉출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무어선교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무어선교사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 에버슨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 국립병원이죠. 제중원이라는 곳에 의사 에비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치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매일 갑니다. 그 움막 속에 그 냄새나고 뭐 정말 막 벼룩이 득실가라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간병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이분이.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때 뭘로 감동을 느꼈냐 하면은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이 에베슨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고종 황제의 의입니다. 주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황제의 주치의가 자기를 매일 찾아와가 닦고 치료하고 해가 낫게 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같이 참 천한 사람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서울의 성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은혜를 받아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모르 장사를 내가. 그 아들 박봉출이가 세브란스 의전을 나와가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의 박서양이라는 분이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입니다. 원래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얼마나 복되게 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어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같은 분, 그들의 희생과 사랑과 그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 살아도 잘 살 분들이 우리나라 왔던 그 선교사들, 뭐 토마스 선교사부터 해가 대단한 분들이 온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집이 멀지 않습니다. 여기 방촌동인데 제가 우리 큰 집에 가도 그 당시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고 방에 들어가면 이래 냄새가 났어요. 그래 큰 집 가는 것이 그렇게 이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작은 방들에 그 냄새 나는 곳에 그런 거를 갖다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박성춘 같은 사람이 성동교회 장로가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삽니까? 지금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를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같은 순교적 믿음을 갖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